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과 우리에게 크리스트 인물 파르트를 보내주셔서 또 이번 주 한 주간 또 평안한 휴식도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시편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틀거릴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늘 감싸고 폼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내 목소리를 통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 주님께 온전히 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그것을 갚을 수 없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는 이 시간을 드리오니 모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협량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리 주의 선함하시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설화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 당신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께 바치는 찬양과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이란 작은 울타리에서 부모됨과 자식됨이 서로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랑의 첫 단계임을 깨달을 때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안 가운데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많은 이웃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저희는 자주 넘어지며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다독이고 감싸시며 등대의 불빛처럼 세기를 내어주시며 다시 일어서 걷게 하십니다.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늘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으로 저희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중앙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이 임하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사함과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믿고 그로 인해 그 죽으심의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1장 25절은 사도직의 직분에 대해 선포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죠. 사도와 제자 사이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적인 뜻도 있지만은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이 나오는데요. 5절은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구분하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즉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죠. 제자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 나다나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죠. 신학자 바르트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신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다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상인 어부의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며 부르셨고요. 또한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며 부르셨습니다. 사도와 제자 사이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는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일상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도와 제자 그 두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 더 어렵고 힘들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자보다는 사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즉 평신도보다도 목회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보다도 제자가 더 어렵습니다.
목회자보다도 평신도가 더 힘이 듭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까지 병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 가지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한다니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되고 치열한가요?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까지 따라야 한다니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일독서 1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신도들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대신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의를 통해 요셉과 마띠아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는데요. 일독서 26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혹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인 사도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할 수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도라면 함께 오랜 기간 논의하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비 뽑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산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지요. 21절과 22절에 그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한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당연한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라면 당연히 그분을 경험했어야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즉 예수님을 향한 간접 경험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기준은 사도뿐 아니라 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사도의 두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요. 사도는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만이 사도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선택으로 착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도 되지만 속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요. 또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즉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저는 교단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요사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 시대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방해를 받는다는 논리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 신앙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비록 그 공동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그 공동체를 잘 가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시는 걸까요?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일독서 22절에서 베드로는 사도와 제자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사명이 나오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 사명 외에 다른 사명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와 사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나요?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나 헌금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귀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사도와 제자의 사명은 오직 일독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증언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언할 수가 없잖아요. 이독서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서술이죠.
즉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인들에게 거기 정말 맛있으니까 꼭 가서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있는 맛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그 맛집보다도, 그 맛있는 음식보다도 부활 생명이 더욱 귀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부활 생명보다도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와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뿐 아니라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부활의 증인의 사명에는 그렇게 고난과 죽음이 수반이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삼독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활의 증언을 들어야 할 대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세상을 떠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만 머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삼독서 1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삼독서 14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며 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뜻이죠. 삼독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뜻의 헬라어 하기오스는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것들끼리 있으면 다를 수가 없잖아요. 하얀 바탕에 하얀 점이 있으면 다르지가 않잖아요.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있어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봐야 거룩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죽음이 동반되는 부활 증인의 사명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활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다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사도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사도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일상의 성실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자와 사도의 사명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게 해달라고. 비록 그것을 증언하는 일은 고난과 순교가 따르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생명을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에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그 증인의 사명은 고난과 순교가 따르는 어렵고 힘든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기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증언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시고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생명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양육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양육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기뻐하는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지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생명들을 잘 양육하여 영원히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어버이들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과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주님이 맡기신 그 생명을 올바로 양육함에 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소망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사람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감사와 축하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분이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성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혹시 학생이신가요? 예. 아, 태국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이신가요? 네. 혹시 성함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외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와. 환영합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독일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네, 너무 환영하고요.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아멘.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는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도움순, 그러니까 설거지 도움순은 충성순, 희락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원래 장년부 모임과 청년부 가지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식사를 이렇게 부서별로 모이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식사를 좀 하게 되는 장소가 협소한데 저희가 본당에서 식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협소하게 좀 자리를 배정했는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잘 모여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전교우 봄소풍이 있습니다. 전교우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햇센파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차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대중교통 기차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차로 이동하실 분들은 11시까지 햇센파크 입구로 와주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아마 그 반옵에서 만나는 시간을 아마 광고를 이제 추후에 할 것 같아요. 그때 반옵에서 만나서 함께 기차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기차비를 지원하고 또 햇센파크 입장료를 지원합니다. 우리 따뜻한 봄날에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유순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와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삼송 참 좋은 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같이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모든 머리 위에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